삶의 거울 사사기 마지막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된 지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12번째 강의를 이제 끝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사사기를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정리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도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정리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사기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번째 시간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하나님 없는 전쟁. 오늘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로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받고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 전체를 결론 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사사기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우리 사사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에는 총 3단계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가서 정복하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첫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거점들을 중심으로 이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게 두 번째였죠.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분배받은 땅에 각 지파들이 이제 가서 그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 전쟁의 과업을 마지막으로 완수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종 3단계이자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래서 사실은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별로 책임지고 정복을 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은 그렇지 못했죠. 사사기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아주 통일된 관점으로 사사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잘 완수했다가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기의 분위기가 암울해져 가는 것으로,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딱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우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소견대로 산 사사, 그게 바로 삼손이었죠. 겨우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에서야 사사다운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맺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짚었죠. 죄는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는 것, 그게 죄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는 선과 악을,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구별하는 기준이 내게 있어지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죄는 사람들을 시대에 따라서 집단 부정의 상태로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아니게 생각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죄가 하는 일들이라 그랬죠. 예를 든 게 이제 간통죄, 동성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간음이라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기도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판결해 주시죠. 이건 악한 거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집단 부정의 상태로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간통도 윤리적으로 동성애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결국 폐지가 되었고요.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그게 더 이상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있어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자기가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건 죄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집단 부정의 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아무리 음행을 해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사기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결론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을 전체 결론이라고 한다면 17장, 18장이 한 가지 이야기고요. 19장부터 21장이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17장부터 18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한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일까?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사기가 반드시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결론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사사시대 말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의 이동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미 단지파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9장에 나옵니다. 단자손이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레셈이 사사기에 나오는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말하는데요. 오늘날도 그래서 그곳을 단이라고 부르죠. 텔 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경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모였다고 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단지파의 이동 사건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부분은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초기의 이야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미리 읽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시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강의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 읽어가지는 못하고 최대한 읽겠지만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은 1,100개는 이후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레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1년 연봉으로 받게 되는 은이 얼마냐면 은 11개입니다. 10개입니다. 은 10개입니다.
자, 은 10개가 1년치의 연봉이다. 그러면 은 1100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은 1100개는 이 110배가 되죠. 한 사람 연봉의 110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여러분 연봉이 뭐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의 110배다. 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미가의 집이 상당히 부자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1100개를 잃어서 뭐 가산이 거덜났다, 뭐 집이 망했다, 이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그 정도의 돈을 잃어버리고도 집은 끄떡없는 정도의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을 훔쳐간 게 누구였습니까? 예, 아들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미가가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도둑맞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내가 은을 가져갔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죠. 왜 미가가 양심 고백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게 상심이 너무 크시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주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미가 어머니의 저주는 어떤 저주였을까요? 이게 그냥 에이 내 은 가져간 놈 이런 벌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머니가 취한 행동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빌어서 저주를 했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 전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나 느헤미야 5장 같은 데를 보면 어떤 때 저주를 하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가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저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목적이 그 사람을 저주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한 저주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에게 정말 분노를 쏟아내는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이방 풍습을 따라서 저주를 한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 요즘으로 말하면 저주하는 굿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 풍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죠. 자, 근데 왜 아들이 갑자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까요? 이 당시의 종교적인 풍습이 뭐냐면 저주를 내린 사람이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저주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은을 받고서도 그 은을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죠.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좀 찜찜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신상은 새겨서 나무로 새겨서 은을, 한 신상은 은을 부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겠다는 게 미가의 어머니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푸는 방법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이걸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의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또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당시의 풍습, 이방신들을 섬기던 풍습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구 신방을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 집이 너무 안 팔린다고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구 목사가 이제 신방을 요청하니까 가야 되긴 하는데 집이 너무 안 팔리니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부터 좀 속이 좀 찜찜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했는데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푸념을 하십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이 너무 안 팔립니다. 근데 권사님이 너무도 해맑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위를 걸어 놓으면 집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집에 가위를 걸어 놨다고. 천장에 이렇게 가위를 매달아 두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종교적인 봉사나 열심이나 헌금이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반응해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오히려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이 시대의 모습을 미가의 어머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는 신당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 미가는. 근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미가의 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여러분, 신당에, 개인의 신당에 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까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두르죠. 근데 제사장이 입는 옷과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과도 같은 우상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신당 안에 두었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왜 에봇과 드라빔을 두었을까요? 에봇은, 여러분, 에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는 우밈과 둠밈이 있죠.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죠. 드라빔은 뭘까요? 가정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드라빔은 어떨 때 사용되기도 했냐면 에스겔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점을 칠 때에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는다 할 때 이 우상이 원어로는 무엇이로 나와 있냐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그냥 가정의 수호신과도 여겨졌지만 점칠 때도 사용하는 용도였지요. 그러니까 미가가 신당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신당에서 자기의 길에 대한 점을 치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흘러왔던 문화들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가족에게 한 레위 청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한 거류하는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류하다가 또 거주할 곳을 찾고자 옮겨가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근데 이 레위 청년은 왜 이렇게 거류하고 옮겨 다닐까요? 거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건데요. 이것은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아니지요. 베들레헴에도 거류하고 있다가 또다시 미가의 집으로 옮겨온 겁니다. 왜 레위 청년은 이것저것을 이렇게 거류하게 되었을까요? 레위인은 원래 사는 성읍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은 자신의 기업이 없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시지요. 그런데 각 지파의 중심으로 48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각 지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지요. 근데 레위인이 이렇게 자신이 거할 성읍에 정착하지 않고 거류하며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잘 드리고 그들의 몫을 잘 떼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다른 데를 거류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11조를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었죠. 그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미가가 스카웃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는 건 육신의 아버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의지할 만한 자. 이곳의 표현은 자신의 개인적인 멘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개인 무당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게 제사장입니까? 이걸 지금 레위 청년은 기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레위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 청년, 레위 자손은 맞죠. 그러나 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아론의 후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이 아론의 후손이니까 아닐까요? 본문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이 바로 이 레위 청년입니다. 근데 그 레위 청년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랍니다. 이 레위 청년은 모세의 손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지파에, 어떤 지파에 자기가 원하는 성읍에 있어야 할 그 레위 청년이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30세 이상만 가능한데요. 청년이라는 표현은 30세 이상 된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3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더라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자신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제사장을 삼으려는 미가나 그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 제공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레위 청년, 어디에서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이어져서 연결고리가 되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단지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시대를 분명히 짚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왕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업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하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명히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어디를 분배받느냐?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단지파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가 북쪽. 단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 여부스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밑으로 해안가 지대로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골짜기 지역이지요. 골짜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협곡과도 같은 곳이 아니라 넓은 단지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지요. 소렛골짜기에서 활동했던. 여러분, 이 단지파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단지파가 아까 사사기의 본문에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나올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그 밑에 골짜기, 그 지역, 넓은 지역, 해안가로 이어지는 그 지역을 단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모리 족속에게 져서 골짜기를 점령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산지로 몰아넣어짐을 당한, 이게 단 지파의 현실입니다.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졌을 수 있겠지요. 그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곳을 찾아 저 멀리 단까지 이동을 합니다. 라이스라는 땅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명을 포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그곳을 점령하는 게 단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단지파에게 달려 있었는데 단지파는 산지로, 패배해서 산지로 몰아넣어줬고 그 사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 떠놉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 있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힘을 구해서 다시 나아가야죠.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데 여보스 족속에게 지자 산지로 몰아넣어지고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돌다가 자신의 구할 곳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거든요. 단지파가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는데 미가의 집에 우연히 보니까 신당도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거든요. 그에게 또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길을 묻지요. 제사장이 네가 길을 가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고 온 땅이 어디냐? 라이스 땅입니다. 라이스 땅을 보고 와서 단지파 600명과 함께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정탐꾼이었던 5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 여기에 진귀한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야, 우리 이거 가져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 신당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마음대로 도적질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적질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 미가의 제사장이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묻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찔려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제사장이지 않냐? 너 여기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우리 단지파인데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 어떤 게 더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우리와 함께 가자.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널 잘 대접하겠다. 이 레위 청년이었던 제사장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 왜 이걸 굳이 단지파는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에봇과 드라빔이 어떤 용도라 그랬습니까? 점치는 용도죠. 그런데 단지파가 이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미가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단지파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가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도 전혀 다르지 않은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미가를 배신하는 레위 청년, 미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의 모습, 그것도 문제인데 더 좋은 대우가 있을 것 같아서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자기의 먹을 것만,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사명을 포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포기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모두가 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물질도 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안위, 자기가 복받는 것, 그것만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미가나 단지파나 레위 청년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의 법만이 지배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사기 첫 번째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레위 사람, 이게 등장 인물이 총 3부류가 아니라 4부류가 나오죠.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나옵니다.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총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의 이야기일 것이냐? 사사시대 초기 또는 초중기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사기의 결말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보다 초기 또는 초중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까 레위 청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손자라 그랬죠. 이거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보다는 살짝 뒤의 이야기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의 저자는 자신의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정확하게 할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사사시대의 여러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의 문맥에 맞게 이렇게 막 순서를 배열해서 적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결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서도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레위 청년이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 거류한다가 뭡니까?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돈다는 거였죠. 레위 사람들이 계속 떠돈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만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안 돌아가고 있는 여전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나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첩을 데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첩을 데리고 있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첩에게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첩이 죽을 때 이 그 분노한 것 때문에 첩의 시신을 나눠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총회를 모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를 모집할 수 있을까? 자기 억울한 일 당했다고 온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할 정도로 부유하기도 하고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정착해야 할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첩을 두고 있었죠. 첩이란 것도 사실 첩과 이 정실 부인은 대우가 다릅니다. 율법에 보면 부인에게는 원하는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이 법이 있습니다. 첩은 그것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연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을 지냈답니다. 자, 이 첩이 행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첩이 이제 친정에 갔나 봅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이 창기 행세를 하면서 애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거기에 쓰인 단어가 자나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맞죠. 그런데 이 자나의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를 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행음을 했다면 이 행음을 한 여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이 레위 사람이 친정으로 가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죽이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죠. 여인의 아버지와 기뻐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행음을 해서 여인이 친정으로 갔다면 이게 지금 좀 분위기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도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무슨 일로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친정에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그 아내를 달래고 데려오기 위해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처가로 간 거죠.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처가에 가서 장인이 기뻐 맞이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보냅니다. 보통 손님을 맞을 때 이 당시에는 어떤 게 풍습이었냐면 첫째 날 바로 용건을 막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환대하죠. 발을 씻겨주고 환대하고, 둘째 날 좋은 음식을 먹고, 셋째 날쯤 되어서야 용무를 묻습니다. 근데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계속 붙듭니다.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여기 좀 더 머물러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 넷째 날이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또 붙듭니다. 가지 말아라. 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5일째 지나서 해가 질 때쯤이야 레위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해가 질 때쯤 출발할까요? 5일째 돼서 새벽부터 출발하지 않고 또 간곡하게 붙으니까 한 건 이해가 가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갈 길이 먼데 해가 지면 안 되는데 그제서야 그래도 부랴부랴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힌트는 1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온 18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행선지를 기브아 노인에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봐서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5일이 지났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안식일 지나고 나서 출발했어도 5일이 지났으면 그 다음 날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지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출발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되겠다, 부지런부지런 챙겨서 간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열심히 가는데 안 그래도 늦게 출발했으니까 좀 가다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종이, 우리 여기 조금 더 가면 여부스 사람의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머뭅시다. 여기서 여부스가 어디냐면 정복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아직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자 레위 사람이 이방인 족속에 어떻게 가냐, 그게 아니라 여기 좀 가면 기브아 있으니까 거기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니까 기브아로 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브아까지 갑니다. 근데 기브아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브아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저기 유숙할 곳을 찾아다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이렇게 좀 두들겨 봐야죠. 빈 방 있습니까? 머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것도 이제 당시 풍습입니다. 당시 풍습에 나그네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제일 넓은 거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나그네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고 영접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는 게 그 당시 문화였죠. 왜냐? 누구나 다 나그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인데, 그래야 자기도 대접해야 다른 곳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민심, 이 기브아의 민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보고 어떤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래도 이 노인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지 대접을 하는데 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생기냐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온 나그네가 있지 않냐? 네 집에 온 그 사람 끌어내라. 아마도 이 불량배들이 넓은 거리에 있던 이 레위인과 첩과 종과 이 사람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접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적들을 해코지할 수 있을까 틈을 보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애워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지금 동성애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브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불량배들이 대놓고 와서 공개적으로 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기브아였고 그것이 이 시대였다. 말문이 턱턱 막히는 시대죠.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노인이 형제들아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내건 해결책도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고 겁니다. 내게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 사람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이 사람에게, 이 처녀와 내 딸과 이 첩에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만은 건들지 말아라. 나그네를 지키려고 하는 매너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해결책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의 딸과 이 사람의 첩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것을 선택하는 이 불량배들은 말도 안 되지만 이 노인의 해결책도 말도 안 됩니다. 레위인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냥 자기 첩만 그들에게로 던집니다.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의 해결책은 이 사람의 딸을 지켜주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보려 합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무엇도,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무엇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요즘 우리 시대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희롱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첩이 그 집 문지방으로 기어가서 문지방에 엎드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 첩이 죽고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첩이 엎드려져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다급하는 게 아니라 야 가자, 우리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첩이 죽은 걸 보죠. 그 첩의 시체를 싣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제 그 첩의 시체를 싣고 와서 이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는 것도 끔찍한데 그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길르앗 땅에서 기브아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모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이죠. 보니까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온 회중이, 길르앗 땅이라는 건 강 저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모였다고요?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 당한 일을 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모였는데 40만 명이라는 병력은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어도 절대 모이지 못했던 병력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이 동족에 대해서 분노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자, 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돌아가지 말자. 두 번째, 양식을 준비한 사람들을 준비하자. 체계적으로 정쟁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베냐민 사람과는 결혼 관계를 맺지 말자. 네 번째, 총회와 함께하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지파는 다른 족속은 죽이자. 자, 여러분, 이 지파의 전쟁 준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연히 분노가 일죠. 저 같아도 여러분 분노할 것 같습니다. 분노해서 막 다 모여들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 이후에 보면 전쟁하기 전에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병이 4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4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끌고 왔습니다. 전쟁하겠다고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마음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들의 분노로 지금 들끓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싸우려고 나아가죠. 베델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모였느냐?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우기면서 모인 인원 2만 6천 명. 40만 명.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예, 40만 명. 이스라엘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고 패합니다. 어마어마한 패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거쳤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울도록,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계속 울면서 간절히 물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싸우겠습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다시 죽습니다. 대패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 전쟁이 졌을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베냐민 지파 싸울까요 해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잘 보면요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올라가라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 가운데서 약속을 주실 때 누가 올라가라 하시고 나서 내가 그의 손을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긴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근데 이게 묻는 게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디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준비해 왔고, 하나님 난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결제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결제만 해주세요. 이거를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건 왜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게 지금 유다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 결제만 해달라고? 그럼 너네 중에서 유다가 제일 강하니까 유다 올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냥 올라가라고 말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패하니까 더 악을 쓰죠. 울며 불며 날이 저물도록 떼를 씁니다. 떼를 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 떼를 쓰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죠.
이건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불며 떼를 쓰니까 하나님 너희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이루어진 전쟁이 이 두 번째 전쟁인 거죠. 이들이 패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가 장정 600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진멸당하죠. 그러니까 남자 600명이 남았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까 군산 빼고 뭐 여러 사람들 아녀자들도 아이들도 있을 텐데 다 죽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지워지게 됐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행해놓고 자기들이 분노에 미쳐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제서로 뒤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니까 막 이런 일을 해놓고 지금 이 세 번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심판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 그 다음에 18,000명 죽이시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더 큰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당하시피 하십니다. 이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들을 양쪽을 다 심판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600명을 잘 구슬려서 우리가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600명에게 아내를 주자고 하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 여인들도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까 총회 때 결의한 게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아내를 못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방법을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400명.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건 어쨌건 간에 600명의 장정이 있었는데 400명만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은 아내가 아직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또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나와서 다 그걸 기뻐하면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너희가 몰래 지켜보다가 그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너희가 붙잡아 가라. 혹시 그들의 가족이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죄 없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가 공인한 인신매매의 현장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킨 이들의 방법, 이들의 모든 과정도 그러했지만 그들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국가가 공인한 인신매매 현장을 펼쳐주면서 너희들의 아내를 구하라. 이게 사사시대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풍요가 보였죠. 어떻게 보면 풍요가 보였기 때문에 그 풍요 때문에 사명을 내동당이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풍요가 많게 보였겠죠. 점점 사명을 내쳐버리고 그 풍요를 쫓아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허울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제서로 뒤밀기도 하고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죠.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사사기 제목을 제가 삶의 거울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는, 교회 생활을 하고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사사기의 공부가 그것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을 비관하라고요? 아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에서 돌이켜 기도하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번의 강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풍요와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